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6일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또 인사를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음성을 듣지 않고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에도 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는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하신지 궁금한 마음이 있고 또 주일마다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의 그 한 주간의 생활은 대부분 성경 연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를 또 녹음하고 또 강의를 연구해서 또 강의안을 만들고 또 그 PPT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은 녹음이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녹화를 합니다. 여기에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또 수요 설교, 또 주일 설교, 이것은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또 이 카톡으로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이 녹음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앞에 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설교를 강론을 하면서 이 녹음을 합니다. 이 강의는 이번 학기에 우리 그 신대원 총시 신대원의 가정에 이 전도사님들이 이 수강 신청을 많이 했어요. 225명이나 수강 신청을 했어요. 이 카메라 앞에서 저 혼자 카메라를 이렇게 조작을 제가 딱 고정을 해놓고 앞에 가서 또 앉아서 강의를 하고 끝나고는 끄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틀 동안 녹화를 합니다. 이런 이 설교와 강의가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설교 또 비대면 강의를 또 녹화하고 나면은 아주 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잠시 또 쉬면서 또 이 당도가 있는 과자를 좀 먹고 그 물을 마시고 또 쉬면서 이 들리는 그 뉴스를 이렇게 보고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의식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게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이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고 그것도 이 참 부정적인 이미지로 교회가 또 이렇게 코로나의 어떤 확산의 어떤 뭐 이렇게 진원지 뭐 원상이 되는 것처럼 이런 그 이미지가 이거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뭐 의도해서 그런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이 그 의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런 그 의심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 교회가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문이 막힐까 이렇게 염려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성경 강의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줘서 사람들로 먹게 하는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7장 1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갈릴리와 유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갈릴리와 유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지역에서는 활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안디바가 다스렸고 유대는 로마 장관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 유대에는 랍비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였습니다. 이 유대에서 이 범죄자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들이 갈릴리로 피신하거나 또 갈릴리에서 범죄자들이 유대로 피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 간의 이 종교적 차이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자유롭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는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에 가기를 소원했고 또 실제로 유대로 갔습니다. 여기서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성전 예배가 있고 또 여기에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서 거기서 축제를 즐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3대 명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술절, 초막절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고 권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이 조언은 상황적으로 보면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은 유대인의 그 3대 명절로서 절기로서 이 특히 초막절에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8일 동안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로마와 바데 전역에서 유대인 순례자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기거하지 않고 지붕 꼭대기나 또 임시 거처로서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이 출애굽 때의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즐거운 축하 의식들로 유명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대명절이었습니다. 이런 명절 분위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야 한다 이렇게 권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4명이 있는데
특정인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숨어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예수님을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나사렛과 또 가버나움과 갈릴리는 아주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 동네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한다고 그 권한 그 배경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이 비난하는 또 이렇게 불신의 측면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다 알고 거의 30년 가까이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나사렛에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 그 형님이 메시아라면은 이것을 빨리 가장 그 중요한 절기에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 메시아를 알려야지 왜 이렇게 숨어서 있느냐,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적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믿지 못하고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유대로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 형제들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빨리 알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인데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있으려 하느냐, 이런 의도가 그 형제들이 가진 의문이었고 비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또 생활하던 그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을 같이 했던 자기 육신의 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결과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받을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조차도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비난합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고
너희들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를 두 가지로 이렇게 추측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때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그 신빙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메시아임을 증언을 하고 또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고난의 때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너희의 때는 무슨 때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때에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반대자들에게 체포당하실 때까지 조심스럽게 행동하신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 세상은 예수를 불신하고 있는 자들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세상은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온 후부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가,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고, 둘째는 마귀고, 셋째는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육체가 또 죄의 유혹에 빠지고자 하는 그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고자 하는 이 육체를 대적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삶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또 거룩한 이 무리들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 많은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수용해서 세상과 친숙하게, 세상과 친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세상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이제 우리는 바르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은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신자들과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죄와 친숙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와 친숙한 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정체가 좀처럼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죄의 정체가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생활하고 어둠 속에서 일상생활을 보낸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성도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은 참된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감춰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덜추어내는 이 교회와 참된 교회를 미워하고 또 참된 성도들을 미워하고 또 교회와 이 참된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같이 죄를 짓기 위해서 같이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빠르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고 미움을 받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 자신의 삶을 빠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에 대해서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합니까? 세상이 왜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싫어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정언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정언하지 않으면 교회는 미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언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정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착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교회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교회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교회가 바로 바르게 세워져서 세상에 있는 일들의 악함을 정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의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참된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은 참된 성도들을 미워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일들이 악하다고 정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악한 것을 정언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세상에 대해서 그 악함을 정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손 씻기, 또 거리 유지, 또 마스크 잘 착용해서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